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2장 22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22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그 밤에 야곱은 일어나서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데리고 야복 나루를 건넜다. 야곱은 이렇게 식구들을 인도하여 개울을 건너 보내고 자기에게 딸린 모든 소유도 건너보내고 난 다음에 뒤에 홀로 남았는데 어떤 이가 나타나 야곱을 붙잡고 동이 틀 때까지 씨름을 하였다. 그는 도저히 야곱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서 야곱의 엉덩이뼈를 쳤다. 야곱은 그와 씨름을 하다가 엉덩이뼈를 다쳤다. 그가 날이 새려고 하니 놓아달라고 하였지만 야곱은 자기에게 축복해주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다고 떼를 썼다. 그가 야곱에게 물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 대답하였다. 야곱입니다. 그 사람이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과도 겨루어 이겼고 사람과도 겨루어 이겼으니 이제 내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야곱이 말하였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나 그는 어찌하여 나의 이름을 묻느냐 하면서 그 자리에서 야곱에게 축복하여 주었다. 야곱은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뵙고도 목숨이 이렇게 붙어 있구나 하면서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하였다.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솟아올라서 그를 비추었다. 그는 엉덩이뼈가 어긋났으므로 절뚝거리며 걸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은 정의로운 세상입니다. 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19번째 주일입니다. 창세기 32장 본문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린이들도 갑자기 나오게 돼가지고 야곱 잘 알아요? 야곱 알아요? 어느 아파트 사는지 알아요? 여기 신도시 여기 살죠? 야곱은 태어나면서부터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차지한 뒤에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본인도 속아가면서 20년 넘게 고생했습니다. 학자같이 가정을 이룩하고 그 사이에 재산을 모아가지고 라반의 집에서 이제 소위 말하는 야반도주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피하고 싶었지만 피할 수 없는 형 에서와의 만남을 앞두고 이제 홀로 남았습니다. 그 홀로 남은 밤 이야기가 오늘 읽은 창세기 32장 본문입니다. 에서가 자신을 만나면 어떻게 나올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복잡한 심경인 야곱이 갑작스럽게 누군가와 씨름을 하게 되는 그 상황을 담고 있는 그날 밤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뒤에 홀로 남았는데 어떤 이가 나타나 야곱을 붙잡고 동이 틀 때까지 씨름을 하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씨름이라고 표현이 됐는데 야곱은 이 이름 모를 사람이랑 사투를 벌인 거예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생각하면 한국 사람은 씨름하면 삿바 입고 이런 막 무슨 그런 거 같고 그거 아니더라도 막 그냥 붙잡고 어떻게 하고 이런 거 같지만 여러분 죽을 똥말똥 싸운 거를 말하는 겁니다. 진짜 동이 밤이 다 셀 때까지 동이 틀 때까지 어떤 사람이랑 근데 이 사람이 누군지 왜 싸우는지 이게 아무것도 묘사가 안 돼 있어요. 목적도 알 수 없고 싸우면 어떻게 싸웠는지도 자세하게 전혀 묘사되지 않습니다. 다만 성경은 이 사람이 야곱을 붙잡고 동이 틀 때까지 씨름했다고 이렇게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럼 야곱을 붙잡은 사람은 누구고 야곱은 왜 이렇게 이 사람과 전력을 다해서 투쟁을 했을까요? 저는 오랫동안 이게 야곱이 누구와 씨름한 거고 왜 씨름한 거냐라고 할 때 저는 야곱이 자신의 인생과 씨름했다 생각했습니다. 물론 문자적인 얘기는 아니고 의미에 관련된 건데 야곱이 오랫동안
자기가 과거가 있잖아요. 과거가 있는 사람이어가지고 이 과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형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절체절명의 순간에 이제 밤을 새서 씨름을 했다 이렇게 읽었습니다. 이제 물론 여러분 이제 성경을 읽으면 물론 이 이름 모를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거 다 모르지 않죠, 그죠? 모르지 않는데 그러나 하나님을 그러니까 붙들고 씨름한 이유는 자신의 인생, 정확히 말하면 언제든지 자신의 인생을 삼킬 수 있는 불안 요소로 남아있는 이 인생, 이것과 씨름을 한 거다. 저는 야곱이 씨름한 것이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하면 자신의 과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도 제가 오랫동안 제 과거랑 씨름을 해서 더 그렇게 읽혔을 수도 있는데 누구에게나 뭐 저뿐만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나를 움켜잡고 놔주지 않는 과거에 붙잡힐 수가 있죠. 거기서 조금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이들 낳으니까 한 얘기인데 어린이가 왜 좋냐? 몇 가지가 있어요. 어린이가 성숙해야 될 존재여서 사실 여러 가지로 불편함을 많이 주는데 그래도 진짜 이렇게 영적인 차원에서 보면 어린이들 왜 소중하냐라고 하면 붙들릴 과거가 별로 없어요. 일단 살아간다는 건 무슨 말이냐? 이게 많다는 거거든요. 저희는 발목 잡는 게 많아요. 청첩장이 왔는데 못 가요, 그 집에는. 네. 예를 들면 어느 집에서 자식이 잘 됐다는 소리를 듣는데 기쁘지가 않아, 우리는. 예를 들면 그런 게 자꾸 생기는 거죠. 산다는 건 그런 거 같아요. 네, 아무튼 아이들 건강하고 밝게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이 야곱한테 이 자기를 붙잡고 움켜잡고 놔주지 않는 과거가 뭐냐라고 하면 이제 그걸 대표하는 게 에서죠. 형이에요. 야곱은 어떻게 했냐면 이제 잘 아시다시피 형의 것을 빼앗고 형을 철저히 속였어요. 야곱은 형을 만나고 싶지 않았지만 이제 더는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형이 그를 어떻게 해요? 만나러 오는 길이기 때문에 그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이제 못 피하는구나.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라는 이름의 이 문자적인 뜻이 뭔지 아세요? 야곱. 네, 발 뒤꿈치, 발꿈치 이런 뜻이고 그리고 이제 속이는 자라고 하는 의미도 이제 그 나중에 이제 붙게 되는데 어쨌든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난 쌍둥이 동생이죠. 형은 쌍둥이 형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쌍둥이에 관련돼서 또 다른 본인의 다른 모습 이렇게도 설교로 본문 가지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 표현으로 바꿔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발 뒤꿈치 하면 약간 감이 안 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잘 나가려고 그러는데 누가 줄 잡는다 그러면 한국말로 뭐라 그래요? 발목 잡는다 그러죠?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름이 뭐냐? 뭐 주먹 쥐고 일어서 약간 이런 느낌으로 난 발목 잡는 사람 이걸로 평생 살아온 게 야곱이에요. 자기 정체성이고 그게 그 사람의 인생을 표현하는 중요한 핵심적인 문장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쟤는 어떤 사람이야? 쟤는 발목 잡는 애야. 여러분 이게 좋은 이름이에요? 나쁜 이름이에요? 이 이름 가지고 평생을 씨름하며 그리고 20년 동안 발목 잡는 사람이 자기 발목을 잡는 또 세상 나와봤더니 만만치가 않구나 알았어요. 속이고 막 결혼식 날 부인이 바뀌고 막 이렇게 해서 20년 동안 삶으로 어떻게 말하면 그냥 결과론적으로 말하면 삶으로 훈련받고 결국 와서 진짜 자기 인생의 자기가 발목 잡고 살았지만 자기 인생이 더 나아가려고 하는데 가족도 생겼고 이제 어렵게 재산도 모아가지고 이제 나를 잡는 사람 없으면 내가 나아가서 이제 멋지게 살면 돼요. 자유롭게. 딱 그런 상황에 결과적으로 자기를 붙잡는 게 뭔가 봤더니 외삼촌 라반도 아니고 형도 아니고 뭐예요? 결국 자기가 자기 발목 잡고 살았던 거를 알게 된 거예요. 기가 막히는 거죠. 여러분. 너 왜 이렇게 힘들게 사냐? 형 때문이야. 내가 형이 나오면 찾아 죽이려고 그래. 너 왜 이렇게 사냐? 가난한 집에 태어나가지고. 너 왜 이렇게 그래? 나는 애정결핍이어서. 수많은 얘기가 있지만 결국에는 인생의 어떤 지점까지 가면
내 인생을 발목 잡는 게 누구냐? 너예요, 너. 우리가 우리 발목을 잡는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걸 헤쳐나가기 위해서 그거를 회피한다고 회피가 되는 게 아니고 어느 순간에는 직면해야 되는데 여러분 두려운 일이죠. 두려운 일입니다. 자기를 정직하게 들여다보고 만난다는 건 여러분 남이 자기 요만큼만 돌려서 불편한 얘기에도 신경질 나는 게 우리인데 자기의 정직한 모습을 보고 자기가 누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며 살았다는 걸 알게 되면은 못 견딥니다. 사실. 그냥 모르고 사니까 저희가 사는 거죠. 누구에게나 이렇게 감추고 싶은 어떤 자기의 어두운 부분이 있고 또 꼭 어둡다라고 말 안 해도 좋다 나쁘다 떠나서 자기가 자기를 발목을 잡는 이런 인생을 살게 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추고 싶고 덮어버리고 싶고 다시는 마주하고 싶지 않은 그런 과거가 자기 인생의 어떤 여정, 궤적이 있기 마련입니다. 야곱은 바로 그것을 껴안고 씨름한 거라고 제가 생각한 거예요. 일리가 있죠? 영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은 이제 새롭게 알게 된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제가 이전까지 과거에 붙들렸다, 과거랑 씨름했다, 인생이랑 씨름했다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이번에 새롭게 읽을 수 있는 계기가 와가지고 여러분이랑 이제 그걸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자기 인생은 자기보다 크지 않아요. 나라는 테두리 안에 들어가요. 근데 여러분, 야곱은 지금 자기보다 큰 존재랑 씨름한 겁니다. 전 요번에 이제 이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 기억나세요? 이렇게 언제나 그렇지만 제가 얼굴 보지 않고 물어볼 테니까 소신껏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것이 큰 것을 붙잡을 수 없다고 했던 말 기억나세요? 작은 것이 큰 걸 붙잡는 게 아니라 뭐가 붙잡아요? 큰 게 작은 걸 붙잡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붙잡혀야 된다, 사로잡혀야 된다 이 얘기 했는데 그럼 여러분 오늘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24절 한번 다시 읽어보실래요? 뒤에 홀로 남았는데 어떤 이가 야곱을 붙잡고 이렇게 되어 있죠. 누가 붙잡았대요? 어떤 이가 붙잡은 겁니다. 야곱이 붙잡고 씨름하자 그런 게 아니라 야곱보다 큰 존재가 와서 야곱을 붙잡은 거예요. 물론 제가 이거 문자적으로 하는 얘기 아니에요.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 흐름을 따라서 누군가가 야곱한테 찾아와서 야곱을 붙잡고 밤새 씨름을 했는데 그게 야곱의 인생만한 크기의 존재가 아니라 야곱보다 더 큰 존재가 와서 야곱과 씨름을 했다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 그게 누구인지 안 나와요. 다 읽어보면 그게 하나님이다 우리가 해석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어떠니 이름 모를 사람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야곱은 야곱보다 더 큰 것에 붙잡혔습니다. 그래서 밤새 씨름하게 된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사건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더 큰 거 하나님이 야곱보다 당연히 크신 분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라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읽어보면요 25절 볼까요? 그는 도저히 야곱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서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왜 못 이겨요? 하나님이 야곱을 왜 못 이겨요? 26절도 한 번만 더 넘겨줄래요? 놔달라고 사정해요. 보세요. 그가 날이 새려고 하니 놓아달라고 하였지만 이렇게 누가 부탁해요? 야곱이 쩔쩔매가지고 부탁한 게 아니고 이 어떤 이가 야곱보다 큰 사람인데 큰 존재인데 내가 도저히 못 이기니까 환도뼈를 치고 그리고 놔달라고 이제 날이 새니까 야 이 밤도 다 지나는데 야, 그만 놔줘라 뭐 이렇게 쩔쩔매는 건 아니라고 해도 부탁하는 쪽이 누구예요? 그럼 여러분 이거 읽으면 누가 더 큰 사람 누가 더 강한 사람 같아요? 야곱이 더 센 사람 같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제 비밀이 있습니다. 신비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교의 신비가 있습니다. 힘으로 야곱이 압도하는 것 같은 싸움의 주도권을 야곱이 쥐고 있는 것 같은 이 묘사를 어떻게 읽어야 될까 생각하는데 여러분 야곱은 이긴 게 아니라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이김 당한 겁니다. 야곱은 어떻게 했다고요? 이김 당했어요. 26절에 보면 야곱은 자기에게 축복해 주지 않으면 안 보내겠다고 떼를 써요. 여러분, 떼 써서 얻은 게 뭐가 있어요? 한번 떠오르는 거 있어요? 내가 안 되는 거 알면서도 남이 됐건 누가 됐건 어디 가서 떼 써서 뭐 얻어본 사람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어린이들 나와서 잘 됐는데 떼 써서 뭘 얻는 거는 어린이들만의 특권이에요. 여러분, 지금 제가 누구한테 가서 떼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 베라 가가지고 하나만 더 주세요. 막 하나만 추가요. 여러분, 이거 추잡해요. 아름다워요. 야곱은 평생 떼를 쓰듯이 살아온 사람이에요. 왜 그래요? 고아였기 때문에. 여러분, 근데 뭐 실제로 고아라는 게 아니라 고향 떠나와서 부모님의 영향력 밖으로 나와서 삼촌한테 속임당하고 자기 힘으로, 그리고 부모님 계실 때도 엄마도 이용하고 아버지도 속여먹고 형도 형 거 가로채고 이렇게 계속 속이면서 발목 잡으면서 고아처럼 산 사람이 야곱이에요. 근데 여러분, 야곱은 그런 사람입니다. 아버지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 아버지가 실제로 없어서가 아니라 저 사람 부모도 없나라고 생각하게 느끼게끔 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악착같이 살기도 하고 뭐 그런 사람들 그래 보이기도 하는데, 여러분, 야곱이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살기 위해서 아등바등하는, 남 눈치 안 보고 진짜 어떻게든 살아남는, 아무 자기한테 공급해주는 어떤 공급 라인도 없는 사람인 것처럼 그냥 자기 힘으로 어떻게든 쟁취하고 야망을 이루려고 이렇게 속이고 전전긍긍하면서 산 사람인데, 여러분, 이제 여기에 오늘 결론인데요. 우리가 딱 어른이 아니어도 우리한테 져주는 존재가 딱 있어요. 누구예요? 엄마. 그렇죠. 아빠. 부모님만 우리한테 져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고아처럼 살아온 야곱한테 아버지가 되어주시려고 야곱 인생에서 가장 절체절명의 시기에 나타나셔서 그를 붙들고 밤새 씨름하고 그리고 저어주셔서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겁니다. 야곱은 이긴 게 아니라 이김 당한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저어주셔서, 저주기로 작정하셔서 자기를 이기게 만들게 해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을 누구로 만났냐? 이제 아버지로 만나게 됩니다. 야곱의 고아의 삶이 여기서 마치게 됩니다. 32장 28절에 보면은 그 사람이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과도 겨루어 이겼고 사람과도 겨루어 이겼으니 이제 내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발목 잡는 자에서 뭐가 됐냐면 하나님한테 이긴 사람, 하나님이 다투어 주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존재의 정체성이 완전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야곱도 뭐라고 고백하냐? 다 만나고 보니까, 씨름 끝나고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뵙고도 목숨이 이렇게 붙어 있구나 하면서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다.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솟아올라서 그를 비추었다. 나중에 절뚝거렸다 얘기 나오는데, 오늘은 이 절뚝거린 내용을 좀 빼고 결론만 확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잃을 게 없는 사람, 지킬 게 있는 사람, 누가 더 강할까요? 그렇죠? 잃을 게 없는 사람이 세 보이긴 하는데 저는 지킬 게 있는 사람이 강하다고 늘 생각을 해왔어요. 그래서 지킬 게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부모예요. 그래서 한국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식들은 귀 좀 막아주시고요. 이용해 먹으면 안 되는데 부모 이기는 자식 없다고.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요. 제가 잘 듣고 계신가?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힘이 너무 세서 하나님 진 거예요? 자식이 너무 옳고 너무 대단하고 너무 기가 세서 부모가 져줄까요? 예? 져줄 때 부모가 되기 때문에 져주는 거예요. 이기면 남이 되니까. 그래서 자식은 부모가 져줄 때 도약해야 돼요.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름이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 야곱이 하나님을 이길 만큼 강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자기의 이름을 늘 생각할 때 무슨 고민을 해야 되냐? 야곱에게는 져주시는 아버지가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여러분, 져주시는 아버지가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서운 얘기기도 해요. 여러분이 죄를 질 때 하나님이 안 막아요. 내비둡니다. 여러분은 잘못된 선택하고 어긋날 때 하나님 내려와서 그때 퀴샤되게 안 날린다고요. 져줍니다. 그런데 자기가 옳은 걸로 생각하고 강한 걸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붙잡은 자가 아니라 붙잡힘 받은 자라는 사실이고, 우리가 이긴 게 아니라 우리한테 져주는 분이 있었다는 사실이고, 여러분도 여기까지 오는 동안 씨름한 밤이 있었을 겁니다. 씨름을 이길 수 없는 싸움을 걸어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을 하시기 바라고, 우리는 뭐가 아니에요? 고아가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님 없는 사람처럼,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사시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싸우시고 우리를 전혀 새로운 존재로 바꾸신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이 새로 태어난 날 해가 떠올라서 비추었다잖아요. 여러분, 새로운 빛을 만나는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 또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